강준희 자매인가? 맞죠? 제가 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한 달 만에 온 것 같네. 우리 저 사돈 조카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구미영 집사님 새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말씀을 굉장히 이게 깊이 있는 말씀을 수요일을 배우기 때문에 이거를 와서 듣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기도문 다 같이 한번 다 6장 9절부터 끝절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걸 묵상했습니다. 하늘에 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분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정말 다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다. 우리 옛날에 그런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사랑과 자애스러운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 동시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이 말씀 가운데는 그 우리 가까우신 그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참 그런 하나님의 양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그런 거룩하신 지존자요, 온 우주의 창조자요, 모든 우주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어마무시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걸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 동시에 이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하나님이 또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항상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차분하게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 그 이름으로,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한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든가 뭐 이렇게 하지 왜 이름이라고 말했는가? 이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고,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한 사람의 전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첫 번째 의미가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그 속죄 사역의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으므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름이라는 권세예요. 이름이라는 권세라는 것은 오토리티, 이런 힘이 아니라 권위입니다. 권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서류에다 놓고 사인을 하잖아요. 내 이름을 갖다 거기다 쓴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그 모든 서류를 유효하게 법적으로 효력 있게 만드는 권위를 갖다 부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떤 나라와 나라의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조약을 맺고 사인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그분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은 시편 9편 10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아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을 아는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이에요. 왜? 그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성경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랬어요. 뭐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모르나? 엘로힘, 여호와 이름 모르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자, 그 인격과 품성을 대표하는 거 이름은. 또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잖아요. 뭐 하나님의 이름을 따로 뭐 이름 써갖고 다니면서 명함 주셨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신 분이다.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대표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나타내었다. 이거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거룩히 여기도록 해주옵소서, 이런 뜻이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를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했어요. 옛날 아주 더 옛날 번역에는 거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 뭐 거룩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깨닫고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무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냥 개판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 누군지도 모르고 막 까불어. 쟤 좀 제발 가르쳐갖고 저기서 지금 하고 있는 저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려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막 그 앞에서 그냥 온갖 막 그래.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라는 뜻이. 확실히 아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하나님이 뭐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해갖고 거룩히 여김 좀, 하나님 좀 거룩히 여기게 좀, 옆에 사람들 좀 거룩히 여기게 해줘,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거룩히 여김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뭐 누구한테 받고 싶어갖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거룩히 여길 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냥 머리로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의 습관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깨닫게 없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고 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숨쉬고 머리 들고 산다는 것 자체가 황감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해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근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건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양면성.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두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엘로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이거 우리가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막 만드는 게 아니야. 있어라 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루시는 그런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의 이 3차원의 차원을 완전히 벗어난 그분은 정말 그런 분이세요.
어디든지 존재하는 분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는 분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엘로힘 하나님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 탁 들어서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바뀌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직 사람을 만들기 전이야. 그래서 모든 다 식물만 있고 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흙을 비춰서 그 진흙으로 오물조밀 눈, 코, 입 다 만들고 그리고 이빨도 만들고 그리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인간을 사람을 되게 하셨다. 이렇게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이게 어디서 고문서라는 게 다 옛날에 주워 들은 걸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만들었다. 그 사람들은 그 정도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그까지 책한 거 쓰시는 게 그렇게 뭐 주워 들어갖고 그렇게 한 거를 쓰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다면.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본주의에 젖어가지고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박사 따가지고 다 가르치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요만큼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론을 맺냐면 1장하고 2장하고 너무 달라. 너무 얘기가 이거는 앞에는 엘로힘 나오더니 갑자기 2장에는 뭐 여호와 하나님이 막 쪼잔하게 인간 만들어서 울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다른 데서 이야기를 듣고 와서 설화를 듣고 와서 그걸 다 짜집게 해가지고 이 모세 오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에 거는 이문서, 뒤에 거는 제문서,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거는 피문서, 신명기는 디문서, 뭐 이렇게 지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와갖고 조합해갖고 지들이 만든 거. 이렇게 지들이 그냥 그렇게 그냥 이론을 세워가지고 다 그렇게 배워요, 신학교에서. 그게 뭐 중요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말 읽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묵상을 해보면 저도 뭐 조직신학을 제가 20몇 년 넘게 가르쳤잖아요. 지금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다음 토요일부터 제가 또 신학교 가서 또 가르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가해적인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개미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게, 개미가 내 지금 구두 밑창에 딱 붙어 있는데 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내가 지금 붙어 있는 사람은 뭔가 시꺼먼 것 같아. 막 이렇게 골이 파여 있어. 막 흙도 막 묻어 있네. 그 어떻게 나를 그 개미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균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포보다 작은 세균이 어떻게 나를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 세포와 나의 그 차이보다 하나님과 나의 차이는 수조수 경배보다 더 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먼저 아셔야 돼.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왜, 어떻게 해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계시라는 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계시해 주신 것만 알아. 계시해 주신 부분만큼만 아는 거예요. 계시를 벗어난 부분은 몰라요. 그 계시의 완성판, 완전한 계시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오늘날 너무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해. 여기 계신 분들을 빼고 우리 제자반하고 여기 계신 분들 빼고는 다 내가 안타까워 죽겠어. 성경 말씀을 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 다 자기 나름대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무슨 뭐 경찰관처럼 맨날 자기 쫓아다니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 뭐 제가 한번 옛날에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그 아르바로 그 옷가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옷가게에서 이제 막 바지단 줄이고 막 그런 거 하고 있었는데, 그 알바를 하고 있던 사장님에게 내가 막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삐딱해서 비싼 문, 막 어디서 막 그딴 거 배갖고 왜 나한테 그딴 얘기 하지 마. 그래서 아니 사장님 이거를 알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랬더니 뭐 그럼 비싼 분을 만났어? 네, 저는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어떻게 생겼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이 와서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그걸 만난 거를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저 화숙구에 돌아다니는 쥐새끼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고 집에 와서 오늘 왜 그랬을까 하고 잤단 말이야.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니까. 눈을 딱 떴는데 딱 침대에 앉았는데 어떻게 뵈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냥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저 방으로 가도 거기 계시고 창문을 열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 청년부들하고 한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야, 너네들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우리 미경 집사님 왼쪽으로 한 칸만 두 칸만 이쪽으로 앉으실래요? 그 장로님이 키가 커갖고 머리에 가려가지고 자꾸 얼굴이 안 보여.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 한 칸 옆으로 옮겨 앉으면 되지. 사람도 없는데. 모든 얼굴이 다 이렇게 저를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앞머리 가리면은 이렇게 머리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성경 말씀이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죠. 다 그러는 거야. 그래? 성경 말씀이 뭔데? 성경이 뭔데? 성경이 뭔데? 성경 말이 그렇다면 맞는 거야? 그랬더니 성경이 뭐야?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시죠. 근데 하나님이 있는 걸 누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그 무슨 얘기야 그게? 그 뭐하고 똑같냐면 아유, 당신네 집이 어디시죠? 그러면 그 우리 동네 우체국 옆이에요. 우체국은 어디예요? 그러면 우리 집 옆이에요.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런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계속 똑같은, 아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 어떻게 알아? 그때 가만히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 그렇게 성령을 충만하다가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게 안 보여. 그래갖고 막 죄를 짓는 겁니다. 갑자기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성령이 소멸되면 마치 눈이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데 그전에는 그렇게 생생하고 막 하나님 앞에만 가면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뭐 하나님 옆에 계신데도 자기 모르고 막 딥다 죄 짓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계시만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시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이 묵상하고 그들이 체험하고 광야에서 체험하고 저 들판에서 체험하고 산에서 체험한 그 모든 것들 그들이 받은 말씀 그걸 다 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 감동하심으로 그들이 기록한 게 성경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구약에는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분은 너희가 이제 나를 믿으면 나를 통해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이 돼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큰 두 개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그런 말씀으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큰 하나님인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코에다가 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가까우신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은 아니시며 먼데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개념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어떻게 여기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은 친근한 아버지인 동시에 그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다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히 여겨야만 되는 하나님이다가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거룩이라는 건 뭐냐?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특별한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고 하는 언어예요. 카도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도시라는 말은 카도시. 칼을 들어서 샥 카도시. 그런 개념이에요. 잘라낸다. 그래서 구별된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럴 때 그것은 우리는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완전히 우리랑 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거룩이라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우리 인간이 거룩하다고 할 때 그거는 그냥 성결하다 정도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깨끗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그냥 깨끗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도저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한자요, 절대자요, 창조주요, 지존자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요 어떠한 죄도 용납될 수가 없어. 옛날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서 얼굴에 뭘 보이죠? 얼굴에 근심, 수심을 보여. 약간 기분이 나쁜 것처럼. 이러면 죽었어요 그때. 감히 왕 앞에서 왕이 기분 좋아야 되는데 제가 딱 교회 왔는데 누가 기분 목사님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왕 앞에서 감히 얼굴에 수심을 띌 수가 없어. 그런데 수심을 띄었을 때 왕이 물어봐. 너 그 기분 나쁜 일이 있냐? 어떻게 뭐 슬픈 일이 있냐? 물어봤을 때 제가 사실 이렇게 하고 제가 마음이 아파서 지금 그랬습니다. 그때 왕이 그랬구나.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 괜찮아요. 이러면 괜찮은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얼굴을 그렇게 내 앞에서 그렇게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느헤미야 왕의 왕이 더 높아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더 높으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다 웃고 있어야지 지금 얼굴을 이렇게 찡그리고 있으면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왕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왕보다 억만배 무한대로 더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바로 지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죽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생명이신 하나님 떨어져 나가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죽은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제사라는 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실 때,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에게 임하실 때 모세만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모세와 만났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거기 산 밑에다가 울타리를 닫혀갖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장로 70만 중간에 올라가고 중턱에 앉아있게 하고, 나머지는 절대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 죽어요. 들어오면 죽는 거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하노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건 불과 같은 분이세요. 그분 앞에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큰 태양 앞에 딱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없어져. 그냥 태양에 그냥 그 태양의 에너지 앞에서 그냥 다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수없이 성령이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갔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물을 들였다가 불이 나와서 다 죽는 거예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율법판이 들어있는 거를 열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열어보니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우사가 그냥 다윗의 우사가 나르다가 이렇게 날라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살구지에다가 소달구지에다 그러고 가다가 이게 초가 막 뛰니까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만지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를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그 말씀을 어기고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성소,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넣어놓고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피해 제사를 드려고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뭘 어떻게 해요? 방울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왜? 그래야 걸어다니잖아. 살아있는 줄 알잖아. 안 그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허리에다 끈을 달아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살아나오는 거고, 안 받으면 딸랑 소리가 없어지고, 죽으면 누가 들어가서 그분을 꺼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줄을 가지고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개념이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성막과 그 지성소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그래갖고 모세가 나중에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영광을 볼 수 없다. 내 영광을 보고 산 자가 없다. 그리고 모세를 바위 틈에다가 숨겨놓으시고 그 위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뒷다리만 봤다. 성경에 뒤에 잠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고 난 흔적에 잠깐만 모세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너무 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니까 그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하고 다 숨으니까 모세가 수건을 가렸다. 수건을 딱 가렸다. 그랬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입니까? 안 나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거룩함의 뒷다리에 잠깐만 씌운 그 얼굴에 반사되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무섭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고 정말 그냥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이다. 정말 우리 목사님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목사님은 사람들하고 말도 잘 안 해. 그리고 늘 기도만 하고 계셔. 늘 강대상에서 내려오시는 법도 없어. 식사를 하는지도 모르겠어. 목사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셔. 그냥 하얀 옷을 입고 머리도 염색도 안 하고 하얗게 나와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샥 보면 무서울 거예요. 실제로 우리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온누리교회 거기서
선교하시고 우리 구단 선교사님이잖아요. 중국에서 처음 선교하실 때 그때는 이제 막 문화혁명이 끝나고 이제 감옥에 30년 있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풀려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30년을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신 목사님 계신데 이제 한번 만나보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공안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제 막 비밀 작전처럼 해서 호텔로 빠져나와가지고 누구 이제 밴을 타고 막 가니까 막 산속으로 해서 막 들어가니까 거기 산속에 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싹 걷으니까 거기에 문이 있고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 동굴 안에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갖고 각지에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한 달씩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아지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간 거예요, 이분이. 가니까 이제 다 불들이 이제 이상하게 켜 있고 거기 이렇게 발들이 다 돼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들어가면은 그 30년 감옥살이를 하고 지금 나오신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된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러냐고 하고 발을 탁 꺾고 들어갔더니요. 하얀 노인이 앉아있더래요. 얼굴을 햇빛을 못 받고 얼굴이 하얀데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하얗고 옷도 하얗고 그런데 의자는 하였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거기 앉아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딱 그분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거룩한 사람만 봐도. 그래서 가서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했대요.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야, 목사 정말 거룩한 30년 동안 정말 그 감옥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며 그렇게 살던 그 목사님 보는 순간 내 가슴이 얼마나 트렘블 영어로 떨리는지. 여러분 인간도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거룩하다 이사야가 상전에 들어가서 뭘 봤어요? 이사야가 선지자인데 귀족 가운데 선지자인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확 환상이 열리면서 저 높은 꼭대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에 그냥 그룹 천사들이 그냥 수만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거룩하다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며 화창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어마어마한 광경을 본 거예요. 천상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것도 뭐 이상한 말이에요. 아니 입술만 부정한가 지가? 손도 부정하고 발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지. 그런데 왜 입술이 부정한 자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느냐? 입술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때 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느냐? 이사야서 6장 1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첫 마디가 어떻게 있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에요? 제가 옛날에 몇 번 설교했는데 16살 때 왕이 돼갖고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부흥시켰던 왕이잖아. 가장 강력하게 율법을 다 새로 세우고 우상을 타파하고 나라를 일으키고 운하를 파고 경제를 일으키고 군사력을 키우고 10만 대군을 양성하고 신무기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유다를 가장 크게 만들었던 왕이 솔로몬 이래로 최고의 왕이 우시야예요. 우시야 대왕이야. 근데 우시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하 17장인가 거기 보면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교만하여져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시야가 52년 동안 나라를 잘 살리고 온 태평성대가 되고 자기를 다 사람들이 우시야 대왕이요 최고입니다 이러니까 우쭐해져가지고 뭘 했느냐? 제사장만이 분양할 수 있는 데 가서 자기가 분양하겠다 그랬어요. 오늘은 내가 분양을 하겠다. 제사장 아사랴가 딱 아니 왕이요 지금 정신 나가셨습니까? 하나님께 분양하는 일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 하게 돼 있는데 왜 왕이 제사장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시야가
노를 바랬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이까짓 짓고 분양 하나 하나님께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느냐? 그때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이 탁 쳐가지고 문둥병이 전신에 퍼져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저주받은 자야. 아무리 악한 왕 우상을 숭배해도 왕조의 묘실에는 장사가 다 됐는데 우시야는 왕조의 묘실 옆에 장사됐어요. 들어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니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아니 우시야가 뭐 마지막에 실수 하나를 하긴 했지만 그 정도 갖고 저렇게 그렇게 우시야를 갖다가 분둥병으로 치셔갖고 저렇게 죽이실 수 있나?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라고 부정한 망령된 말을 일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의 3계명이 뭐예요? 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쥐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근데 어떻게 이 무지랭이 같은 개미 새끼보다 더 작은 것들이 하나님 무시하면 하시지 뭐. 그래도 우시야가 얼마나 잘했는데 이따구 소리를 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가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자기도 그런 말을 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대며 이제는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죄가 깨끗해졌다. 그리고 이사야를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실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다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설교도 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슨 문영민이 같은 이런 놈이 이 쪼잔한 놈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엄청난 은혜야. 이거는 주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더러운 입을 가지고. 와, 은혜가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그 더러운 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저 양치하고 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실상을 지금 이 무지랭이 같은 백성들에게 계속 몇 천 년 동안 4천 년 동안 가르치신 거야. 계속 가르치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동안 가르치시고 보내시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이해하지를 못해. 그냥 뭐 착하게 살으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정도 말씀하신 선생님인 줄 알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고 빨가벗겨서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시고 모세 밖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죠. 신약에는 우리가 매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뭐를 들고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다 알면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도록 도와주소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4가지. 첫째, 시간 다 됐는데 5분밖에 안 남았는데 4가지나 남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돼. 하나님을 바로 믿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냥 하나님이 계신데 옆에서 막 그러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과가 아니라 그랬죠. NIV, New English, New International 버전이라고 하는 정말 번역을 잘한 그런 그 성경이 큰 미스테이크를 여기 보면서 He exists.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 아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무슨 존재를 믿어? 아, 내가 지금 장모님 만나러 가는데 장모님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히브리서를 받을 때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정확하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He must believe that He is. He is.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계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를 믿어야 되냐면 매일같이 뭐를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 그럼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 수 없지, 우리가. 그래서 은혜야. 육신을 입고 살 수 없다가 한참 죄 짓다가 저녁 때 기도할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니까 은혜지게. 정말 하나님 보면 우리 못 살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CCTV를 다 모든 데 달아놔갖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CCTV에 천변화되는 것처럼 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어떤 학생 하나가 질문했어요. 조직신학 교수한테.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인간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면할 수 있는 길을 주셨지 않습니까? 제사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받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천사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천사들은 한 번 딱 범죄하면 끝이야?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그건 나도 모르지. 저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성경이 안 가르쳐 주는 건 모르지. 그런데 내가 추측하기에, 내가 묵상해 보기에 이런 것 같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가려가지고 영이 저 속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 잘 느껴지지가 않아. 육신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제일 스트롱하게 느껴지느냐? 금식할 때. 금식하면 자나 깨나 밥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밖에 없어. 그렇죠. 몸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생생하게 느껴져.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뒤에서 딴짓 할 수가 있지만, 천사들은 영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존재.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 같아. 천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에 눈을 가리는 것처럼 늘 하나님 옆에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냐? 여러분, 가끔가다 뒤에서 이 목사님 요즘 설교가 어떤 것 같아 하고 중얼중얼 하면서 뒷담화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누가 그랬다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앞에 있는데 이 앞에서 좀 둘이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말이야 어쩌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데.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도 거기 계시고, 침대에 가도 거기 계시고, 버스를 타도 거기 계시고, 거기 항상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 강대상에 깨끗한 것 같아도요, 현미경을 탁 들여다보면 병균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 김재일 집사님한테 안 물어봐도 여기는 병균이 많아. 그런데 깨끗한 것처럼 우리 이렇게 손을 짚고 할 수 있는 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께서 백내장을 수술을 딱 하시고 나서 갑자기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하고 다 보이니까 청소하시느라고 얼굴에 주름이 왜 이렇게 많냐. 그전에는 안 보여서 없는 줄 알았더니
눈이 너무 밝아지면 골치 아파. 노인네가 되면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주름살도 안 보이고 남의 좀 잘못도 안 보이고. 안 보이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니까. 그래도 가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앉을 때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시지만. 그래서 참 믿으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 막 은혜가 막 넘치고 이러는데 다들 장난치면서 장난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요. 신앙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을 아직 모르니까 그렇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정말 저는 좀 예배가 뭔지를 한번 가르쳐주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배 1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런 예배. 야, 전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보면 안 돼. 그 셋째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건 뭐예요? 자, 시편 96편 8절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예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영광이. 어떻게 그런 걸 드릴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게 드릴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드릴 게 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조금. 그거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저는 것, 눈먼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갖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냐? 제사를 드리면 어차피 다 토막내 갖고 잘라서 불태울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 금방 잘라갖고 갖다 세워 드릴 건데 좀 뭐 그냥 좀 저는 거, 그냥 흠 있는 거 이런 거 갖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잘라갖고 그냥 드리지. 하나님 통탄하시면서 너희들이 헛된 재물을 제단에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제발 문 닫고 그딴 제사 좀 드리지 마라. 내가 그냥 아주 그냥 마음이 상한다. 여러분, 꽃을 갖다 줄 때 싱싱한 꽃을 갖다가 이렇게 줘야 됩니까? 다 시들어갖고 지금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 걸 갖다가 꽃을 갖다가 주겠습니까? 그걸 누가 나한테 갖고 왔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써요, 기분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안 드린다. 그런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다 그거를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달라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 너희 청춘을 다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제자 수많은 무리가 따라올 때 돌아보시면서 너희가 너희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와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면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 가서 그의 발에다가 부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 어리석은 자들 옆에서 아깝다. 저 비싼 향유를 왜 저렇게 낭비하는 거, 허비하는 거. 그 사람 중에 제일 분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대화할 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누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올바른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 한마디 한마디 다 하면 시간이 넘어갔겠지만은, 내가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히,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말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합당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합당하게 내가 내 삶을 사람들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그 말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런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열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이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지,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게 그냥 보통 말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아는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방자하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무식하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행하는가.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참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결하고 정말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